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나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몇 사람 몇 사람이 찬양의 가사처럼 순종하며 들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갈지라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들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과 행동 그 모든 것들 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까지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으로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큐티 본문 말씀은 15장인데요. 우리가 14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구약 16페이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할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네 왕과 소돔왕 베라를 비롯한 5왕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의 얘기는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싸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쭉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자, 세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 세상을 사로잡는다라는 내용을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자는 누군가요? 바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듯이 대표적으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땅을 정해서 먼저 결정해라. 그러면 내가 따를게 라고 하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 인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결과가 뭐예요? 이방 왕들의 그 싸움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회오리 속에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다툼 속에서 롯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휩쓸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자, 세상에 사로잡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방법으로,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살아갈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휩쓸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네 왕을 다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싸운 대상은요, 그냥 아브라함과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왕입니다. 우선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왕입니다. 그들은 어떤 왕이죠? 5절에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바로 1절에 나왔던 그 네 왕이 어떻게 했나요?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그 다음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저희가 새벽에는 그 PPT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우리 그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강이 나오죠?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죠. 그 반대 요단 동편으로 쳐가지고 갈릴리 호수 옆에서부터 쭉 네 왕이 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족속을? 르바 족속을,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수스 족속을, 그 다음 요단강 옆에 있는 엠 족속을, 그 다음 사해 옆에 있는 호리 족속을, 그 다음 사해 밑에 있는 어디 족속을요?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왕은요, 지금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계속 지금 점령하면서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왕들인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그들이 결국 자기들을 배반한 5 왕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조카 롯도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싸운 대상은요, 아브라함과 사실은 규모, 병력,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비하면 싸울 수 없는 대상입니다. 맞설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14절부터 거느리고 쫓아가서 15절에 쳐부수고 쫓아가 16절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왔더라. 자, 우리는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요,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우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가운데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잽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규모도 훨씬 크고요, 능력도 훨씬 많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가능성도 많고요, 자신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자신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 앞에 우리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어떻죠? 되게 간교하고요, 아주 지혜롭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휙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 사단 앞에 우리는 어떤가요?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늘 분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자기 자신의 준비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겠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맞서 싸워라 라고 할 준비를 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318명 가지고, 물론 마므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에스골 형제, 아넬 사람들, 그들과 함께 동행하긴 했지만 그와 함께한 318명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이 도전하세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너도 동시에 나를 의지하여 너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단다. 말씀의 무장이겠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실력이겠죠. 또 마음가짐이겠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갖춰야 될 실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저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요? 14장 거기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 끝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죠?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내왕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목숨을 건 전쟁이에요. 그 목숨을 건 전쟁에 함께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싸움을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쫓기는 현실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재미있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런 것에만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에 오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며 갖춰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돌아와요. 이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첫 번째는 소돔 왕입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영접합니다. 그런데 또 한 왕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19절, 2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가 뭔가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나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길 바래요?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래요. 당신 정말 능력이 대단하네요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찬송해 주기를 바라죠. 나를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나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죠? 멜기세덱이 의미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지만 오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뤄냈느냐?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천재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왕은 어떻게 해요? 소돔 왕은 어떻게 하나요? 너가 싸워서 이겨서 얻은 물건 너 다 가져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의 일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요. 그런데 거기서 사단은 우리에게 싹 돌려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그래 너 잘했어. 너 최고야. 역시 너 대단해. 너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네가 해낸 그 결과 네가 취하는 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마치 소돔 왕처럼.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